예, 진짜 답은 내 밖에 있다. 진짜 답은 내 밖에 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열정이라든지 열심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정 있는 것을 귀하게 여기죠. 어떤 사람은 열정이 안 생겨서 걱정을 하고요. 또 열심에 불이 없어서 이게 노심초사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 의욕도 없고 의기소침한 걸 누가 좋다 그러겠습니까? 근데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거조차 열심이나 열정조차도 변질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열심이 좋은 거고 열정이 좋은 거지만 안심해서는 안 되고 이것들도 잘 다듬어야 되고 또 체크하고 점검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전체적으로 볼 때 영양 상태가 좋은 게 좋은 거죠. 옛날에는 우리나라가 영양 상태가 부족해가지고요. 그 광고 중에 그 살찌는 약 이런 거 팔았습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이게 살찌는 약, 살찌게 하는 약 이런 거 있었거든요. 예, 됐습니다. 1960년대에는 그 인기 있는 남자들이 그 살찌는 남자였어요. 우리 아버님 세대만 해도요 마르다 그러면 굉장히 싫어했어요. 그리고 살쪘다 그러면 되게 좋아하고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북한에서 가장 인기 있는 모델이 김정은이래잖아요. 그죠? 이렇게 뚱뚱한 거. 그러니까 얼마나 식량 사정이 나쁜지를 알겠죠. 지금은 그 판매 금지된 약인데 이게 일종의 스테로이드제거든요. 그 광고 문구를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육중한 체중 부럽지 않습니까? 영양가 많은 음식을 아무리 먹어도 살과 뼈로 만들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섭취된 음식물의 단백질을 우리 몸에 필요한 체단백으로 만들지 못하면 허약한 체구를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거 먹으면 안 되는 약이에요. 베스타나불이라는 약인데 스테로이드제예요. 스테로이드. 그러니까 그거 뭐 약물 검사에서 걸리는 거 있죠. 그런 거 먹어가지고 살찌게 만들었다 그러는데 이게 한일 약품인데 지금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거 팔았어요 옛날에. 이거 팔면 안 되는 약인데. 그러니까 잘 보세요. 영양 상태가 좋은 거 건강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과도해지니까 지금 어떻습니까? 살 빼기를 원하고 또 너무 살쪘다 그러면 또 요즘엔 그것이 비난이 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열심과 열정 되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과도하거나 방향이 틀리면 안 되겠죠. 그런 사람이 마르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마르다가 3번 나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한 번 나오고요. 요한복음 11장에 나오고 나사로 죽었을 때 12장에 한 번 더 나옵니다. 근데 특징은 뭐냐면 항상 열심히 있는 모습으로 드러나요. 손님 잘 대접하고 헌신하고. 예수님이 베다니에 있는 그 나사로의 집에 자주 가셨죠. 예수님은 이렇게 여기도 머리끝이 있는데 나는 없다. 그리고 태어날 때도 여관도 없어서 그 말구에서 태어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서 쉴 수 있는 곳 그러면 아마도 나사로와 마르다 마리아 집, 이 집, 베다니 이 집 여기 가서 맨날 쉬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경에도 이렇게 예수님 대접하는 얘기들이 되게 많이 나옵니다. 여기를 보니까 마르다의 집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걸 보면서 알 수 있는 게 뭐냐, 경제권을 마르다가 쥐고 있었던 것 같아요. 열심히 있으니까 경제권도 쥐고 있는 아주 당찬 여인 뭐 이런 뜻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38절 보니까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마르다의 집이다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손님이 오면요 사랑을 베풀고 또 최선을 다하고 빠른 손놀림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항상 마음이 분주해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조언하지 않습니까? 41절 보니까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예수님이 이름 2번 불렀을 때는 나쁜 의미 하나도 없어요. 이게 따뜻한 마음이 있을 때 예수님은 이렇게 2번씩 부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마르다야 마르다야 하면서 너 너무 분주한 거 아니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마르다의 한계를 좀 이렇게 시정해 주는 모습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르다는 왜 분주했을까요? 최선을 다해서 해주고 싶은데 내 뜻대로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르다의 특징은 나예요, 나. 열심히 있는데 나 중심으로 열심을 부르다 보니까 이렇게 잘못된 길로 가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도 우리 성도들, 특별히 세교회 성도들은 열심히 있는 성도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뜨거운 성도들이 많아요. 근데 되게 좋은 거거든요. 좋은 건데 이 마르다에게 주셨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이게 오버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이 열심을 점검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나의 열심이 정죄가 되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열심히 있는데 열심히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 오히려 정죄도 잘해요. 그럼 이건 아니라는 거죠. 나의 열심이 다른 사람에 대한 정죄가 되지 않게 하라. 열심히 있는 사람, 특별히 여자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느끼죠? 남자들이 느낄 때 교회 안에서 열심히 있는 권사님 뭐 이렇게 보면은 좀 사납다고 느끼지 않습니까? 되게 사나워요. 그죠? 말 한번 잘못했다 큰일 나고 밥도 안 주고 막 그래요. 정죄하고. 그리고 말을 되게 쉽게 해요. 나는 뒤끝이 없어. 그러면서 할 말 다 해요. 본인은 뒤끝이 없죠. 근데 우리는 엄청 뒤끝이 있죠. 그죠? 그거 막 가슴 아픈 얘기들 막 하고. 그러다 보니까 권력도 있는 거예요. 발언권도 있고 목소리도 크고 주도권을 쥐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분은 특징이 뭐냐면요.
이 마르다 같은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자기가 중심이에요. 자기가 너무 잘 믿는 것 같고 너무 열심히 있는 것 같이 보이니까 모든 것이 내가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나같이 못하면 다 정죄감이에요. 너 이렇게 열심히 없니? 뜨거움이 없니? 왜 힘있게 안 하니? 뭐 이런 거죠. 그래서 뭘 잘하는 사람이 조심해야 될 게 항상 정죄를 조심해야 된다니까요. 기도를 많이 하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은 옆에 있는 사람들 보면 꼴 같지 않거든요. 저렇게 믿는 사람이 기도를 안 해도 되나? 그래서 말 자체, 표정 자체가 정죄의 말과 정죄의 표정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봉사 엄청나게 많이 하잖아요. 주방에서 뭐 불철주야 뛰시는 분, 맨날 김치할 때 김치하고 깍두기 할 때 깍두기 하고 뭐 설거지할 때 설거지하고 이런 분들은 남들 보면 다 싹군같이 보이죠. 교회 와가지고 그죠 물에 손 한 번 대지 아니하고 먹고만 싹 가버리는 얄미운 놈들, 얄미운 남자, 얄미운 여자, 그 정죄잖아요, 정죄. 성교도 마찬가지예요. 성교도 뭐 많이 가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성교 안 가는 사람들은 제대로 믿는 것 같지 않죠. 그죠? 성교도 안 가고 저 뭐 하는 거야?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기준이 뭐예요? 내가 기준이고 내가 잣대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르다가 제일 보기 힘든 게 동생이에요. 마리아인데 40절에 보니까 예수님께 가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십니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뉘앙스가 뭐예요? 정죄하고 비난하는 뉘앙스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뭐예요? 열심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잖아요. 교회를 하나 되게 만들고 사랑을 품어야 되는데 이걸 오히려 정죄하고 마귀가 좋아하는 일 지금 하고 있잖아요. 우리 한국 교회사의 그 전설적인 이야기 있죠. 그 어떤 분쟁하는 교회 어떤 목사님이 부임해서 했던 일. 이건 뭐 옛날 사람들은 다 아는 얘기들인데 항상 다투는 교회에 부임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임한 목사님이 그 장로님들 모아놓고 물어봤대요. 이 교회는 맨날 왜 싸웁니까? 그랬더니 그중에 한 장로님이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다 잘해보자고 하는 일 아닙니까? 잘해보자고. 그때 목사님 그랬대요. 우리 잘하지 맙시다. 우리 잘하지 맙시다. 그래서 그 교회 모토가 우리 잘하지 맙시다예요. 그래서 누구나 뭐 잘하려 그러면 잘하지 맙시다. 딱 그래 버린다는 거예요. 그죠? 뭘 좀 하려면 잘하지 맙시다. 근데 기막힌 모순이죠. 교회가 잘해야 되는데 잘하지 맙시다. 그러다가 이게 한 1년쯤 지나니까 도끼가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또 1년쯤 지나니까 이제는 싸움도 계속해야지 싸움이 생기거든요. 무장해제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 장로님들이 싸우는 거에 굉장히 그 특기를 갖고 은사를 갖고 있었는데 1년쯤 안 싸우니까 발톱이 다 해져가지고 싸움도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 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뭐 맨날 먹으러 나가자 그러고. 그때부터 일이 되기 시작하더라는 게 교회가. 싸움만 안 해도 일이 되다는 거죠. 그러니까 잘하자. 그럴 때부터 도끼가 생기고 잘하자. 전의를 불태우고 그때마다 말씀 들고 나오잖아요. 그죠? 말씀이 이렇다. 그러면서 신앙으로 포장해가지고 전의를 불태우고 끝까지 뭐 주님 오실 때까지 싸우는 거죠. 예.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근데 오히려 내려놓으니까 교회는 하나 되잖아요. 교회는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분쟁만 없어도 성장한다고. 생명체이기 때문에.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옳은 일을 한다 그러면서 자꾸 이렇게 분쟁하면요 그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잘하지 맙시다. 이게 오히려 되는 일이에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가정에서도 보면 남자가 되었던 여자가 되었던 우리 잘합시다. 그런 가정들이 행복하지 않아요. 그 최근에 그 스카이캐슬을 한번 보십시오. 거기 보면 차민혁 교수, 그 아버지 교수잖아요. 잘하자 이런 거죠. 잘하자. 피라미드 만들어 놓고 정상으로 올라가야 돼. 그게 뭐 나쁜 뜻이에요? 자, 아버지 생각으로는 잘해보자는 거죠. 잘해보자. 가정을 지옥 만들어 버리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한서진이라는 여자도 보면 꼭 딸한테 꼭 서울 의대 가야 돼. 잘하자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 범죄에 휘말리게 돼버리고 뭐 이상하게 돼버리는 거 아닙니까? 지옥 만들어 버리는 거죠. 거기서 캐릭터 가운데 제일 행복해 보이는 사람이 누구예요? 그 진진이 아니에요? 푼수 같은 여자, 그죠? 뭐 맨날 욕도 이상한 용기를 하고 애는 공부 제일 못해요. 근데 그 집에 행복이 있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그 집에서 모토가 뭐냐면 너무 잘하지 말자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도 평화롭게 되는 거죠. 그 우리 젊은이들이 많이 쓰는 말 가운데 그런 거 있죠. 얀데레라고. 뭐 친데레도 있지만 얀데레가 뭐냐면 너무 병적으로 집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적으로 집착하는 남녀지간 뭐 이런 거 있죠. 그거 잘해보자는 거 아니에요. 우리 좀 진짜 사랑 한번 해보자. 멋진 사랑 한번 해보자. 너무 아름다운 사랑 한번 해보자. 얀데레. 그 남자가 느끼죠. 남자니까. 남자가 느낄 때는 이게 집착같이 보이고 피곤한 거죠. 뭐 이렇게 피곤한 여자가 다 있나. 근데 별로 사랑 안 하는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차에 타도 잠만 잘 자잖아. 아무 신경 안 쓰니까. 그때 오히려 매력을 느낀다니까요. 그러니까 얀데레가 되면 안 되죠. 그런 것들이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믿음 생활을 가지면서 결심을 너무 세게 하는 거예요. 잘해보자. 그래서 지옥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분열되게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요 분쟁이 많습니다. 일반 사회보다 더 많아요. 왜냐하면 옳은 일을 하기 때문에. 옳은 일을 하는데 전부 다 순교적인 각오를 갖고 옳은 일을 하거든요. 근데 그 옳은 일을
할 때 하나 되면 먼저 중요한 거거든요. 사랑을 하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상대에게 상처 주지 않는 거, 이게 중요한 거라고요. 초대교회 보십시오. 예루살렘 교회가 언제 싸웠어요? 구제하는 문제로. 사도행전 6장 1절을 보니까 히브리파 과부, 헬라파 과부들이 뭐 자기 과부에게 매일 구제가 빠졌다 그래서 히브리파 과부를 원망했어요. 이 헬라파 과부들이. 그러니까 잘하는 것 같고 막 싸우잖아요. 원망하고 다투니까. 마귀는요, 오른쪽에서도 역사하고요, 그른 쪽에서도 역사한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틀린 일 할 때야 물론 마귀가 역사하죠. 그렇지만 옳은 일 할 때도 마귀가 역사한다는 것을 잊지 말라고요. 그래서 옳은 일을 할 때 예배드리거나 성교하거나 봉사하거나 다 주님의 일 아니에요. 주님의 일을 할 때에 서로를 존중해 주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비웃거나 조롱하거나, 우리 크리스찬들끼리 모여서 뭐 얘기를 할 때도 자꾸 조롱하는 토로, 비웃는 토로 얘기해요. 우린 그런 거 싹 사라져야 돼요. 로마서 14장 10절 보니까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우리 믿는 형제끼리 어떻게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그 업신 여기는 거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심판대 앞에 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분노로 일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 20절 보니까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성내기도 더디하라. 맨날 화내는 사람들 있죠. 교회에서 화내는 건 제일 쪼다예요. 바보예요. 그거는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자입니다.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분명히 그러잖아요. 누가 화를 제일 많이 내요? 열심히 있는 사람이 화를 제일 많이 낸다고요. 그 열심히 열이라 그러면 화내는 건 마이너스 1000이에요. 천치라고요. 천치. 마이너스 1000.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업신여기거나 분노함으로 일하거나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는 거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열심히 나쁜 건 아니지만 그것이 정죄로 가는 것은 치명적인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 마르다는요, 예수님에 대해서도 약간은 좀 비꼬고 그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마르다의 특징이 뭐예요? 마르다는 항상 지극정성으로 간호하는 거예요. 오빠에 대해서 지극정성으로 간호했던가 봐요. 그죠? 근데 결국은 죽었습니다. 근데 이 마르다가 화가 난 게 뭐냐면 오빠의 죽음에 대한 슬픔도 슬픔이지만 예수님에 대한 섭섭함이에요. 그래서 화가 난 거예요. 예수님 빨리 오셨어야 되는데 왜 빨리 안 오느냐, 이런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1절에 마르다가 예수님에게 글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거 어떻게 들립니까? 원망같이 안 들려요? 그죠? 예수님 정죄하는 것 같이 안 들려요? 예수님 우리 사랑한다며, 사랑한다는 분이 왜 이틀이나 머뭇거리다가 오십니까? 예수님이 빨리 왔다 그러면 오빠 안 죽었는데 뭐야, 예수님 늦게 와가지고 이 꼴 됐다, 그런 얘기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23절에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럼 아멘 그래야 될 텐데 뭐라 그래요?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이거 무슨 얘기죠? 지금 교리 말씀하세요? 그런 얘기죠. 교리. 지금 예수님이 교리 가지고 나를 위로하려 그래요? 물론 마지막 때 부활한다는 거 교리죠. 그죠? 그건 내가 알아요. 근데 이 도구마 갖고 내가 위로를 받으라는 얘기입니까? 이게 뭐야? 예수님 계속 공격하는 거잖아요. 그죠? 위로가 안 된다는 거죠. 그죠? 그런 식으로 나를 위로하려 그래요? 예수님 그게 아닌데. 사실 우리도 누굴 위로한다 그럴 때 조심해야 됩니다. 이렇게 교리 갖고 위로하거나 정답 갖고 위로한다고 위로가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뭐 뻔한 얘기 하잖아요. 너 그거 안 했으면 이런 일 안 벌어졌는데 그거 몰라요? 그거? 그 정답 갖고는 절대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르다의 얘기가 일면 맞기도 해요. 제가 옛날 기억나는데 어떤 형제가 저한테 와가지고 상담을 요청을 했습니다. 친척 중에 한 사람이 화상을 입어가지고 병원에 입원해 있대요. 그래서 저한테 어떤 책을 선물해 줄까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제가 쓴 책이거든요. 자신감 그거 갖다 줘 그래서. 근데 이 형제 얼굴이 막 변하면서 말도 안 해요. 막 비웃으면서 이렇게 교만한 목사가 다 있나? 어떻게 책을 소개해달라 때 지 책을 소개하나? 뭐 이런 표정으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딴에는 뭐 이선 자매라고 있잖아요. 그 화상 입은 자매. 그 책 지선아 사랑해 이걸 사주고 싶더라는 거예요. 서점에 가가지고 찾아봤더니 그 책은 너무 잘 팔려가지고 없더래요. 그리고 자신감은 막 쌓여 있고. 그래서 뭐 살 게 없어가지고 그 책 샀대요. 사가지고 갖다 줬는데 그 병상에 가가지고 이거 선물이야. 그리고 책을 주려 그랬더니 그 화상 입은 자매 그 친척이 그거 혹시 지선아 사랑해 아니야 그러더라는 거예요. 뜨끔하더라는 거예요. 그거 살려고 그러다가 못 샀거든요. 아니야 이거 자신감이야 그랬더니 그 병상에 있는 자매가 씩 웃으면서 그러더라는 거예요. 고맙다고. 나 지금 지선아 사랑해 30권 받았다고. 제가 뭐라 그래요? 그런 거죠. 그죠? 그 뭐야 자기 생각할 때 이 사람은 이런 책 읽어야 돼 이런 생각이죠. 그러니까 똑같은 생각이 다.
그러니까 화상 입은 사람에게 지선아 사랑해가 위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자신감이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거 잊지 말라고. 그런 걸 모르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인간이 위로한다는 게 그게 주께 위로가 되는 게 아닙니다. 지 생각이 지 생각. 그렇게 해서 위로가 절대 되지 않아요. 지금 마르다가 생각하는 게 그거예요. 예수님 지금 오빠가 죽었는데 뭐 마지막 날에 부활한다. 그게 위로라고 하십니까? 그 얘기죠. 위로 안 됩니다. 맞습니다. 그거 예수님이 위로 차원에서 했다 그러면 이건 위로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 지금 뭘 얘기하는 거야? 내가 지금 위로하려고 그러는 거, 동정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다. 나는 빛으로 왔다라는 거죠. 빛으로 왔다. 그럼 예수님께서 25절 이렇게 하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때 정신이 차린 거예요. 예수님은 위로하시는 정도의 분이 아니라 빛으로 오신 분이구나. 이게 뭔가 다르구나. 내가 믿나이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가셔가지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그래서 건져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르다에게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뭐죠? 예수님의 시정이 꼭 필요한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이 믿음은 참 정죄하고 비웃고 조롱하고, 그러니까 믿음 좋다고 자기 열심히 있다고 생각하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별로 인기가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자꾸 찌르는 사람이 되거든요. 이 사람이 필요한 게 뭐죠? 이 말씀으로 돌아가서 든든하게 예수님의 시정을 받는 것들, 그런 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열심히 주님 앞에 나가는 열심히 돼야지, 그것이 다른 사람을 쳐다보고 정죄하는 열심히 돼서는 이게 마이너스도 엄청 마이너스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있는 사람일수록 입 다물고요, 사람들 쳐다보고 정죄하기보다는 주님 바라보고 더 겸손하게 엎드릴 줄 아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두 번째는 이거예요. 그 열심에 우선하는 것이 말씀 붙드는 거라는 거예요. 같은 맥락이죠. 이게 논리적인 결론이죠. 그러니까 말씀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선순위 얘기죠. 여기 보니까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이거 사랑의 투로 얘기했다 그랬죠. 그 다음에 42절 보니까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이게 지금 두 가지로 돼 있는데 원래는 한 가지 집중해, 그런 뜻이에요. 그 나눠주도 보세요.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그렇게 돼 있죠. 한 가지 집중해, 그런 뜻이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 가지라고 몇 가지라고 한 가지라고 대비한 개념이 아니라, 이게 뜻은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냥 한 가지 먼저 제대로 해야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뜻이죠. 한 가지 일을 집중해야 일이 되는 거야. 한 가지 일의 지배하에 나머지 일을 해야 돼. 그러니까 한 가지 일을 제대로 하면 나머지는 저절로 되는 거야. 뭐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중요하다, 그런 거죠. 병에다가 큰 돌하고 자갈하고 모래 넣는 순서 아시죠? 모래부터 넣으면 안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순서가 있다잖아요. 큰 돌멩이 넣고 자갈 넣고 마지막에 모래를 집어넣어야 다 집어넣을 수 있다고. 그거예요. 한 가지 일. 한 가지 일이 뭘까요? 그 마르다의 태도에 주시는 메시지와 대비시키는 게 마리아잖아요. 39절 보니까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 듣는 게 우선이라는 거죠. 우선. 이 시대는요, 너무 이렇게 지식적으로나 이런 것들이 휘발성이 강한 것 같아요. 증발해버리는 것 같아요. 다. 요즘에는 지식 얻는 방법이 주로 어떻게 였습니까? 요즘 젊은이들 어떻게 였죠? 검색을 하거나 네이버 검색을 하거나 구글링을 하거나 뭐 영상을 보거나, 이런 것들은 특징이 뭐냐면 즉각적인 반응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증발성이 강해요. 볼 때는 다 아는 것 같이 보이는데 한 달 전 것만 얘기를 해도 기억나는 게 하나도 없어요. 한 달 전에 있는 것도 뭘 또 해야 되죠? 또 검색을 해야 돼. 그러니까 그 검색을 한다는 게 뭐 자극이 있어야 검색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자극이 있을 때마다 검색하고 또 다 증발해버리고, 이런 식으로 한 10년 살면 깡통되는 거 아시죠? 다른 사람이 자극해 주는 것만 검색하는 거예요. 우리 검색 순위 보면 그런 거죠. 누가 조작을 해, 이런 거 툭 건드리면 미끼에 걸려가지고 다 그거 검색하는 거야. 그리고 며칠 지나면 또 다 증발해버리고. 이게 우미나 정책 아니에요. 우미 되는 거, 바보 되는 거예요. 바보. 그런데 진짜는 책이죠. 책은 증발성이 없거든요. 책은 자기가 줄도 가야 되고 여백에 메모도 할 수 있고 떨어뜨려도 안 깨지고, 그죠? 메모리 한 개도 없고 갖다 붙이면, 포스트잇 갖다 붙이면 되니까. 그래서 책으로 읽은 사람은 증발성이 없어요. 그래서 뭐가 남아요. 그래서 특별히 뭐 보통 사람은 필요 없습니다. 그냥 대충 살라 그러면 그냥 그렇게 사시고요. 여기서 혹시 지도자가 되고자 하는 마음들이 있습니까? 내가 이렇게 지도력을 가지고 뛰고 싶다 그러면 반드시 책으로 가야 돼요. 책으로 얻은 지식만이 휘발성이 없어요. 증발성이 없다고. 그게 남는 거라고. 근데 최고의 책 중에 책이 성경이거든요. 이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보는 건 휘발성이 있거든요. 하나님 말씀이 들어왔다가 다 날아가 버려요. 들어왔다가 다. 이거 보면서 외워지는 사람 봤어요? 우리가 미쳤다고 성경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이렇게 막 낡아가지고 일부러 낡게 만들었어요. 멋있게 보이려고 이렇게. 예. 막 줄 긋고 막 그러나요? 막 침 흘리고.
이게 휘발성이 없거든요. 이건 증발성이 없어요. 이건 남거든요. 그래서 어떤 때는 이 영상이 남는 거예요. 줄거 있는 게 남고 그때 느낌이 남고. 그래서 그게 되게 중요한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우리 끝까지 남는 건 예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마르다가 하는 모든 일들 보세요. 얼마나 열심히 있었습니까? 얼마나 열정적으로 했습니까? 여러분도 그래요. 열심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했던 거 뭐 어떤 나도 왕년에 열심히 있어서 그러잖아요. 지금 남는 게 뭐 있어요? 다 휘발성이죠. 다 날아가 버렸죠. 근데 가슴 속에 말씀을 품었던 것, 그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하나는 휘발성이 없어요. 그 말씀 붙들고 마틴 루터는 종교개혁을 하고요. 그 한 말씀을 가지고 인생 전체를 뒤바꿔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한 가지 일에 집중하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말씀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 말씀, 휘발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건 영원히 남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금요 차례 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믿음엔 두 가지가 있어요. 이게 배 타고 풍랑 중에 배 타고 가다가 예수님이 걸어오니까 풍랑 중에 저도 오라 하십시오. 그랬더니 베드로가 바다 위를 걷다가 의심하다가 빠진 얘기 나오잖아요. 저는 믿음을 두 가지로 생각해요. 내 머릿속에 있는 믿음, 이걸 그냥 이름 붙입시다. 빌리프의 믿음. 빌리프예요. 빌리프, 믿음. 근데 머리 밖에 내가 상상도 못했던 머리 밖의 믿음, 이걸 이제 트러스트의 믿음. 이게 맡기는 믿음이에요. 이성 밖에 있는 믿음.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을 봤는데 바다 위를 풍랑 속의 바다 위를 걸어오고 있어요. 이 두 가지로 상식을 자기 머릿속의 상식을 벗어나는 거죠. 풍랑을 다스린다, 중력을 다스린다. 그러니까 이게 자기 머릿속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머리 밖에 있는 또 다른 예수님을 본 거예요. 그 예수님을 향해서 저도 오라 하십시오. 머릿속의 믿음을 뛰어넘는 거죠. 그래서 갔더니 걷긴 걸었죠. 몇 발짝 걷다가 의심하다가 또 빠졌어요. 그렇지만 이 한 번의 경험이 되게 중요한 거라고요. 왜 그렇죠? 빌리프의 세계만 있는 게 아니라 트러스트의 세계가 있다는 걸 깨닫는 거잖아요. 내 머릿속에서 이성이 작동하고 내가 인정하는 세계만 있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세계가 있구나. 물론 빠졌지만 있다는 건 봤잖아요. 믿었잖아요. 체험했잖아요. 그런 사람에게 부르짐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예요. 미국에 옛날 같으면 미국에 이제 갔어요. 갔더니 우리나라 한동안에 옛날에 천연두라 그래서 마마라 그래서 이게 곰보들 되게 많았어요. 딱지 때문에 뜯어가지고 이렇게 우리 동네도 그 곰보 아줌마 있었는데 이렇게 몇 개 있었거든요. 곰보 아줌마는 거의가 이렇게 구멍가게래요. 그래서 곰보집이라 그러고 구멍가게래 항상. 곰보네가 얼마나 많지? 곰보네 만화 가게도 있어. 곰보가 그렇게 많았어요. 막 이렇게 팍팍 파인 거 있잖아요, 그죠? 곰보네. 그런데 미국에 갔더니 우리나라에 그때 약이 없었지만 그때 천연두 약이 있지요. 지금이 없잖아요, 그게. 그걸 한번 경험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귀국을 했다고. 그러면 천연두에 걸려 있을 때 그 사람이 뭐라 그러겠어요? 이거는 운명이야, 천영이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냐고. 미국에 연락하면 그 약이 있어. 내가 봤거든. 그런 거 치유하는 약이 있거든. 한 번 경험이죠. 한 번 경험한 사람은 절대 거기 머무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부르짖게 돼 있어요. 미국엔 약이 있어. 그래 내가 봤어. 고치는 거 봤어. 치유되는 거 봤어. 이거예요. 그러니까 빌리프의 세계 속에 있는 사람은요, 자기 세계 속에서 그 사람이 하는 일이에요. 배 안에 있을 때는 뭐 하는 거죠? 키 움직이고. 근데 키 움직인다고 배가 방향이 바뀌나? 풍랑 속에 안 바뀌죠. 키 소용도 없어요. 노졌고. 우리 다른 성경에 보면은 괴로이 노젓는다 그러잖아요. 괴롭게 노를 저어봤자 전진을 안 해요. 이거는 배 밖의 세계가 있네요. 빌리프 세계 말고 이 배 밖에 있는 하나님의 영역이 있어요. 이게 트러스트의 세계인데 여기 맡기는 게 필요하거든요. 근데 마르다는 그게 없는 거예요. 지금 자기 세계 속에 갇혀 있는 거예요. 이 빌리프의 세계 속에 갇혀 있는 거예요. 이게 넘어가야 되는데 여러분 어떤 게 리얼입니까? 어떤 게 실제예요? 배 안의 세계가 실제예요? 배 밖의 세계가 실제예요? 둘 다 실제예요. 빌리프의 세계도 실제고 이거 날마다 경험하잖아요. 그렇지만 트러스트의 세계도 실제예요. 두 가지 실제가 이렇게 공존해 있는 게 믿음 생활이에요. 근데 우리는 날마다 그 바다 위를 걸을 수는 없잖아요. 걸었던 경험은 있지만 빠진다고요. 우리는 거의 99% 빠져요. 걷는데 빠져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나가는데 빠져요. 근데 우리는 뭘 할 수 있죠? 부르질 수 있어요. 나를 구원해 주셔서. 그래서 내 세계를 뛰어넘어서 나가는데 맨날 빠져요. 근데 우리는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체험해요. 하나님 나를 건져주시거든요. 주님의 손도 나를 건져주시거든요. 그래서 더 큰 인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 생활이 이거예요. 지금도 신앙생활을 한 10년, 20년 해도 배 밖을 나가본 적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이성의 세계 속에 딱 갇혀가지고 밤낮 키나 움직이고 노나 젖고 그게 다인지 알아요. 그러니까 두려워 떠는 거죠. 근데 어느 순간인가 이 배 밖으로 나가게 될 때 트러스트, 맡김의 신앙이 된다고요. 맡김의 믿음. 그때부터 커져요. 물론 맡기면은 어려워져요. 물에 빠지기도 하고 어려워져요. 근데 그때 구원의 세계를 체험하는 거라고요.
다니엘서를 보십시오. 다니엘이 원래 빌리프의 세계 속에 살고 있었잖아요. 그냥 하나님을 믿긴 믿지만 잘 적응해서. 근데 결심을 하죠. 내가 저 우상께 바칠 음식으로 나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배 밖으로 나온 거죠. 트러스테이크로 나온 거죠. 그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구원으로 말미암아 더 피부 탱탱해지고 쌩쌩해지잖아요. 다니엘의 세 친구들, 내가 우상에게 절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풀물에 들어가죠. 배 밖으로 나온 거죠. 얼마나 위험해. 뭐 풍랑 속에 있는 모습이나 불 속에 있는 모습이나 똑같잖아요. 그때 구원의 손길이 있죠. 하나님이 건져주시잖아요. 바로 그 체험이에요. 그게 트러스데이 체험이에요. 신앙이라는 건 언제나 트러스데이 체험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계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 밖으로 나와야 돼요. 내 머리 밖으로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배 밖으로 나오는 원동력이 뭐예요? 그게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오지 않으면요, 우리는 맨날 내 생각 안에 머물러 있어요. 말하다 보세요. 자기 세계 속에 머물러 가지고 기껏해야 열심, 기껏해야 열정, 기껏해야 자기 불태움. 근데 마리아가 훨씬 더 많은 일을 하죠. 들으니까 이제 빌리프의 세계에서 트러스데이 세계로 옮겨버리잖아요. 말씀대로 움직이잖아요. 베드로가 제자 중에 제일 위대했던 이유가 그거예요. 배 안에서 다 아우성 치고 있는데 베드로만 나를 오라 하소서. 예수님 그러잖아요. 오라. 우리도 그런다고 오라고. 그래서 바다 위로 갔더니 걷고 빠졌지만 구원의 체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평이 다른 거죠. 차원이 다른 거죠. 그게 바른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이거예요. 좀 순종에 있어서 좀 경솔해져야 돼요. 주님이 오라 그러면 배도 좀 경솔해 보이죠. 나를 오라 하십시오. 가는 거예요. 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주님이 사랑하라 그러면 대책 없이 그냥 사랑해버리고, 기뻐하라 그러면 기뻐해버리고, 용서하라 그러면 용서해버리고, 선교하라 그러면 선교해버리고, 기도 뭐 11조 하라 그러면 11조 해버리고. 이거 뭐 어저께도 그러면 질러버려. 그냥 질러버리는 거예요. 신앙은 그거에 질러버리는 거예요. 그냥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스코틀랜드의 그 목동들에 뭐 격언이 있다 그러잖아요. 어떤 울타리를 못 넘어가는 사람이 있으면 모자를 집어 던지라고. 모자 집어 던지면 모자 주우러 가려고 울타리를 넘는 데잖아요. 이게 하나님 쓰시는 방법이에요. 우리에게 오라 그러면서 우리 귀중한 걸 집어 던져버려. 그거 찾으러 갔다가 울타리를 넘는 거예요. 배 밖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지금 나르다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너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니? 네 세계를 깨고 빌리프의 세계에서 트러스트의 세계로 넘어갈 수 있는 것은 말씀이야. 말씀 안 듣고 하는 열심, 열정, 그건 네 세계 속에 너를 불태우는 것밖에 안 돼. 그건 신앙이 아니거든. 근데 마리아 봐. 쟤는 좋은 거 선택했어. 무슨 얘기? 저게 바른 순서야.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는 열심이나 열정 되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 열심과 열정이 말씀으로 인해서 불타올라야 돼요. 말씀은 우리를 크게 만들어요. 말씀은 우리를 깊게 만든다고. 딥 앤 와이드. 말씀 없이 되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마르다의 한계를 뛰어넘고 이렇게 깊이 있는 곳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기를 축원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아무리 고민해도 답이 없는 인생 찬양하겠습니다.